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한 주 연기가 되자 어느 고3 학생이 나는 역사적 고딩이다 이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들은 1999년생 토끼띠 아이들입니다. 61만 4천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토끼띠 99년생 아이들은 수학 여행하고 정말 악연이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2009년도에 신종 플루가 유행하면서 학교의 모든 집단 활동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2014년도에는 메르스가 대유행을 해서 모든 수학 여행이 금지가 되고 온 나라에 혼돈이 빠져서 아이들이 힘든 학교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99년생 이 토끼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만일에 이 99년생 토끼띠 아이들에게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마음속에서 잘 우러나질 않습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산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신학을 깨달아야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온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면 누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리와 창녀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들은 전부 이방인이요 그리고 성적으로 불량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케 하신 여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받아들임의 화평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화평의 신앙을 성취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28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서로의 거리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과 식사하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교리가 변질이 되어서 선민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을 해요.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그들은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거대한 증오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금지하시기를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용기를 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노라.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먼저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그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황홀경 속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제6시 기도 시간에 황홀한 가운데에 어떤 환상을 봤나요? 12절에 보시면 그릇처럼, 큰 그릇이 보자기처럼 베드로 앞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12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율법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들이 그 그릇 같은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14절에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거절했어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어느 사이에 이런 율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일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일은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포용을 합니다. 한쪽은 거절하고 또 한쪽은 끌어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명령한 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거나 취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베드로는 오랜 유대인의 이 선민 사상과 그들의 오랜 율법적 문화와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들은 여전히 속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21시간 전에 이미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30절에서 33절까지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베드로 환상 21시간 전에 고넬료가 이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4일이 지나서야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는 겁니다.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고넬료도 빛난 옷을 입은 주의 천사를 만나고 31절에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노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그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 환상을 따라서 베드로를 지금 자기 집에 초대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사역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읽은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모든 가족에게 임하게 돼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거기에 모였던 할례자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습니다. 48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성령이 그들에게만 임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에 14절까지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를 보면 그냥 개, 돼지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요 5가지가 없습니다.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이 없고 결과가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이방인들이 이제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워졌나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증오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냉담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며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이 화평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의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번에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이시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위원이신 윌리엄 오토 홀드 박사가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이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강연을 하셨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1960년대에 전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의 경제 발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일본은 유사민주주의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형태화시킨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버홀트 박사는 우리에게 한국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는 박정희 대통령대로 인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대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국이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한국의 정치를 연구할 때 가장 위대한 두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한국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벽이 있습니다. 지역적 장벽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학연, 지연 여러 가지 형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자기끼리 분파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사람들이 우리마저도 교회 안에 이러한 장벽이 세워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증오심을 갖고 산다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의 비밀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시키는 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외모라는 프로소폴 램프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구별하다, 차별하다, 서로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지혜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라서 심지어 겉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차등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35절에 각 나라 중에 어떤 사람이든 피부 색깔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내 옆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감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외모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내게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게 내게 필요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귀찮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일은 나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이 이 일은 좋아하고 저 일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굴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냐고. 만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 목사 맞느냐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셨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이보다 더 모욕적인 질문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한답니다. 더군다나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도시가 권능을,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하셨는데도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실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인상을 쓰셔야 돼요. 스스로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면 주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 속된 것,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고 또 구별합니다. 좋은 일은 웃으며 맞이하고 좋지 않은 일은 그것 때문에 밤새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감사는 가장 인간이 해야 할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롬생식의 황성조 박사님이 최근에 매일 5가지 감사에 대한 감사 운동을 한국교회에 펼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여러 멘토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2011년도 8월 달에 빌 가서드 박사님의 베이직 라이프의 동영상을 보시고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회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이 베이직 라이프 감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이분이 이롬의 임직원들을 다 데리고 시카고에 있는 IBLP 훈련원에
지금 사진으로 보는 훈련원에 다 들어가서 같이 수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빌 가서드 목사님은 모든 짜증나는 것은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쾌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빌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동생하고 같이 침대를 썼는데 빌 목사님이 침대 시트를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동생이 와서 시트를 다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동생하고 다투고 싸우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빌, 너는 동생을 사랑하냐? 아,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동생을 사랑한다는 걸 침대 시트를 계속 정리하면서 동생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없겠냐? 예 하려다 보니까 안 되겠더랍니다. 이러다간 평생 동생 뒤치다거리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면 침대 시트를 네가 정리해서 동생을 사랑하는 걸 네가 증명해 주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이 아무리 침대 시트를 어지럽혀도 자기가 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침대 시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 목사님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고백대로 모든 짜증거리에 대해서 감사하자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짜증을 내나요? 다른 사람들이 내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것을 빼앗고 내 권리를 그들이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짜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비극적인 일, 정말 가슴 아픈 일, 부끄러운 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 강해에서 요셉의 생애를 수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요셉의 생애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함정에 파묻었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의 동생을 은의식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장 큰 상처요, 요셉의 인생에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나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서 요셉의 인생의 무대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제 좀 안정되나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계속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했나요? 아니요,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의 미움 다 받아들이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억울한 일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사람들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하면서 그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주의 천사도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지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베드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이 7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7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감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만일에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고 힘이 있는데 만일 우리의 감사가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완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감사가 넘친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인도를 깨운 영적 거인이라고 불리워져요.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신학교를 세우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성경과 그리고 여러 경건서적들을 인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저축은행을 설립을 하고 신문사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웠던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1812년에 윌리엄 캐리의 서재에서 불이 나서 인쇄소까지 다 불태웠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윌리엄 캐리는 몇몇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성경 언어 사전과 그리고 문법책 사전을 제작하고 있었고 성경 번역을 해서 그 성경 번역한 게 1100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이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소실이 되어 없어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희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지 아니하시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이런 실패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피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요 그의 보좌 앞에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잿더미에 앉아서 윌리엄 캐리는 내 번역한 것이 불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부족하니까 완벽한 번역을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타버린 원고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감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 감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구제의 비밀에서도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관대함을 갖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거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항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0장에서 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고넬료,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고 30절에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주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두 팔 벌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더 이상 외모로 차별하거나 속되다 속되지 않다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여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여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럼 9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리고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내려가라. 고넬료를 만나라. 내가 보내었느라 의심하다. 더 이상 구별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너는 따라가라. 내가 두 사람을 보내었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주어지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시 생각할 때 주님은 두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셔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떤 도장이 찍혔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기도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법령의 도장이 이미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걸 의탁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로. 결국에 다니엘은 체포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출해내신 거 아닌가요? 빌 갓서드 목사님의 강의에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매는 여동생이 자기보다 더 뚱뚱한데 자기 옷을 자꾸 갖다가 입는 거예요. 뚱뚱한 애가 옷을 입으니까 옷이 늘어난 데다가 입었으면 빨아놔야 되네. 그냥 언니 옷장에다 내던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자매가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이 동생은 그냥 갖다 입고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빌 갓서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짜증 내지 말고 짜증을 감사하라는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감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네 옷을 다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네 옷을 다 나한테 다오. 그래서 자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그 주님 옷이잖아요. 왜?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고 그 돈 가지고 그 옷을 샀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그 옷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주님 주신 축복으로 샀으니까 주님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 옷을 드렸어요. 옷의 소유권은 이제 자기에게서 주님께로 바뀐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동생이 그 옷을 갖다 입고 옷을 늘려놓고 더럽게 옷장에 처박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서 주님 화나시겠다. 자기 옷이 늘어난 게 아니라 주님의 옷이 늘어난 거잖아요. 아이고 주님 마음 아프시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짜증을 안 내는 겁니다. 몇 주간이 지나니까 동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세탁을 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언니 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매가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와, 주님이 자기 옷 관리 진짜 잘하시네요.
여러분, 맡겨드리면 그분이 옷 관리는 진짜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죠? 그렇게 살면 인생 다 망가뜨릴 것 같아서 계속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잔소리를 퍼부어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짜증을 내지만 아직도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내 아들, 딸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면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잘 관리해 주실 거예요. 내 사업이니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내 사업이니까 안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루 3만 원 매상 올라서 어떻게 사나 한숨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우, 주님 큰일 나셨네. 3만 원밖에 매상이 안 돼서. 주님이 큰일 나신 거지 자기가 큰일 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요,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주십시오. 사람도, 사건도, 어떤 일도 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01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더 이상 짜증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쓰디쓴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주님 겁니다. 아들, 딸의 미래도 다 주님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짜증내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짜증내는 것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마음이 비좁아지고 메말라집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도전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한숨 쉬고 힘들어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도 너무 많고 싫어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우리는 꺼려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건도 소홀히 여겨지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모든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환경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땅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